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이제 15번째 강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안의입니다. 안의. 편안할 안자에 의리의자. 그러니까 뭐에 편안해요? 의리에 편안하다. 여러분들 과연 의리에 편안하십니까? 네? 이 편안한 안자에 의리의자. 이 말대로 하면은 의에 편안하다는 얘기인데 무슨 소리예요? 어떤 분은 나는 의에 편안한 게 아니라 리에 편안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의와 리 굉장히 서로 대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과연 내 행동의 근거는 뭐냔 말이에요. 나는 옳고 그른 의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아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보고 생각한다. 어떤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예? 뭐 혼재돼 있죠 막. 예? 어떨 때는 요것 때문에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명분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뭐 명심보감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이것보다는 이 의에 따라서 옳고 그른 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인생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으로 이 안의편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면서 도대체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았는지 네가 아니라 어떤 의에 행복해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구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소동파운 부불 친해 빈불소는 차시인간 대장부요. 부즉 진해 빈즉퇴는 차시인간 진소변이라. 중국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수동포윈 후부친시 빈부수 치시런间大丈夫负责进息品则退持世人间真小辈. 예, 다 이해 가셨죠? 예? 자, 가만히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들어본 일단 얘기입니다. 소동파 하면은 글쎄 소동파 요즘에 그 중국에 여행 가신 분들 그 중국 갔다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이 똥포로 발음이 이상해서 조금 이상해서 하지 마세요. 이 똥포로 이 소동파가 좋아했다고 하는 이 동파육이란 고기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주 쪽에 주로 이제 남방 지역에 여행하신 분들은 소동파가 이 즐겨 먹었다라고 하는 이 그 뭡니까 이 그 돼지의 그 다리요. 다리를 간장에 푹 절여갖고 흐물흐물 그냥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집으면 잘 안 집어져요. 숟가락으로 집어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은 뭐 요즘 음식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어서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일단 소동파라는 사람이 쓴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부불친해. 여기서 부라고 하는 건 부자죠. 부자에게 안이불자의 친할 친자의 어조사의 자. 부자라고 해서 친하지 않는 것이요.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뭐라고 할까? 하나의 어떤 그 전치사로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부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요. 부불친해요. 차시인간 대장부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간 중에 뭐랍니까? 예.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왜 어떤 사람이 부자면 좀 친하려고 노력하진 않죠? 하나요? 예? 돈 좀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아이, 왜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왜 무슨 정승집 개가 죽으면 엄청나게 사람이 모여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주 썰렁해진다고요. 왜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듭니까? 눈도장 찍으려고요. 아, 왜 눈도장 찍으려고 왜 결혼식장 가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이 부자든 아니든 내 이익과 상관없이 가야 될 의의가 되면 가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권력과 부를 가져도 난 절대로 안 간다. 다들 이렇게 사십니까? 아, 그렇게 사시니까 와서 공부를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가까이 가서 얼굴 좀 보려고요. 어떻게 좀 친해 보려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은 뭐예요? 이익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동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다가가서 친한 척 안 하는 게 이게 인간 중에 대장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에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게 대장부다. 일단 그렇게 여기 얘기를 끌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부즉진해 빈즉퇴. 부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면 진해요. 나아갈 진짜. 어떻게든 나아가서 친해 보려고 하고, 빈즉퇴. 가난하다면은 도망가고 물러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중에 진소변이라. 뭐라고요? 진짜 소인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소인배. 예? 진소변이라. 지금 대장부와 진소배를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 결국 그 상대방이 뭐 부자라고 해서 아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내 옳은 의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대장부고, 부자면 어떻게든 얼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몰락해서 힘이 없으면 정말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오로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인간 중에 진짜 소인배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 소동파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 딸이 아직 그 시집갈 나이가 아닌데 올해는 꼭 딸을 시집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신대요. 에? 내년에 그 공직에 계신 분인데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반드시 딸을 여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요? 정년퇴직하고 천천히 보내시죠.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면 절대로 이 손님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내가 임기에 있을 때 결혼식을 시켜야, 그래야 손님들이 와서 모두 많아요? 뭐 부조금도 많아지고 좀 잔치가 좀 이렇게 뭐 융성하게 된다. 그동안 내가 내고 다닌 게 얼만데 그거 뽑으려면 반드시 정년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딸려야 된다. 뭐 그런 분들 제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요즘 시대에 우리의 세태죠.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든 그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자기의 결정을 갖다가 그 좌우하는 뭐 그런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 유명한 말 중에 여러분들 혹시 그 조강지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조강지처 할 때 이 조라는 게 뭐예요? 예? 술찌개미 조죠. 예? 강도 이게 뭐예요? 예, 술찌개미 강자. 이게 조강이란 게 옛날에 왜 그저 술 만들고 나면은 그 왜 위에 맑은 술은 다 따라 먹고 밑에 왜 이렇게 술찌개기 아시죠? 술찌개미. 그거 왜 이렇게 왜 저 주전자에 한 통 퍼주면 그거 들고 가다가 숟갈로 이렇게 몇 숟갈 퍼먹으면 해롱해롱 해갖고 쓰러진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저희 성균관에서 공자님한테 제사 지낸다고 항상 매년 봄과 가을 2월 달에 술을 담궈요. 술을 담그면 위에 맑은 술은 다 제주로 올라가고 밑에 뭐예요? 술지개미가 남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우리 제사 담당하는 그 음식하는 아줌마가 우리 학생들 준다고 그냥 바켓에다가 그냥 이거 퍼갖고 니들 갖다 먹으라 그래요. 저희 그 뭐 학교 다닐 때 그거 좋아갖고는 그냥 성균관에서 그거 들고 가갖고는 잔디밭에서 그냥 점심 대신 그걸 퍼먹으면 맛이 또 엄청 맛이 설탕 조금 타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거 먹다 보면은 여가 다 쓰러져 있어. 수업도 못 들어가고 그게 훨씬 더 취하는 것 같아요. 그 조강이라는 게 바로 그 술 담그고 나서 남은 그 술지개미를 조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강지처 하면은 그렇게 술지개미, 즉 별 볼 일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술지개미를 먹고 같이 인생을 보냈던 내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얘기를 하죠. 네, 조강지처.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한나라 때 이 광무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죠. 후한을 세웠던 사람인데 광무제한테는 과부가 된 자기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일명 호양공주라 그래갖고 이 호양공주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황제가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사니까 동생한테 그래요. 나 좀 시집 좀 보내달라. 너가 황제인데 누나 시집 하나 안 보내주는 게 말이 되냐? 그 누님 누구한테 제일 가고 싶습니까? 시집을 하니까
왜 네 밑에 있는 그 신하 중에 성이 송이요 이름이 홍인 송홍이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아주 성격이 강직하고 요즘 말로 하면 요즘에 그 감사원장쯤 되는 벼슬이에요. 그 사람 아주 풍채도 좋고 학식도 많고 야 황제의 누나 정도 되면 그런 사람한테 좀 시집을 다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 강무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있는 사람한테 억지로 뭐 그러면은 누나를 위해서 뭐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황제가 얘기하면 들을 거 아니냐 한번 좀 운이나 떠봐라. 알았습니다. 그럼 누님 제가 한번 운을 떠보겠습니다 하고는 그 송홍을 조정으로 불러드려요. 그리고 뒤에 병풍을 딱 쳐놓고 누나가 이제 몰래 이렇게 듣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송홍한테 광무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천하게 살다가 지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친구들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천할 때 친구가 지위가 높아지면 그 수준에 맞는 친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지위가 높아지면 부인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슬쩍 운을 떠요. 그때만 이 송홍이 딱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 술지개미 같이 맞고 처음 어려운 강칸새방에서 인생을 같이 살자고 한 그 부인은 아니 불자의 아래 하자의 집당자 절대로 친정집으로 내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예? 빈천지교는 불가교라. 가난하고 천했을 때 사귀었던 친구는 절대로 자기 지위가 높아졌다고 친구를 갈아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호양공주가 아이고 틀렸구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는 자기 동생한테 난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조강지처는 불화당이요 빈천지교는 불가교라. 술지개미 같이 먹던 저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사귄 친구는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 소동파의 얘기처럼 부자라고 해서 억지로 친하지 않는 게 진짜 대장부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물러나고 부자라고 해서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소인배라는 거죠. 자기 지위가 있든 없든 아니면 상대방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내 모든 행동의 결정과 내 인생의 판단은 오로지 네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부부들 잘 들으세요. 부부 또 어디 있어요? 부부 많잖아요. 예? 오신 분들 부부분들 조강지처는 불화당이요 빈천지교는 불가교라. 그래서 왜 어느 그 유명한 기업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바꿔야 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무조건 다 바꿔야 되지만 뭐하고 못 빼놓군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소동파의 이야기 가만히 한번 이 시처럼 느껴보세요. 부불진의 빈불소 차시인간 대장부 부죽진의 빈즉 대차시인간 진소배니라. 옛날 분들 이렇게 그냥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부자라고 해서 친한 척 안 하는 것이 안 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소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대장부요. 부자이면 나아가고 가난하면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인배들의 짓거리니라. 해석됩니까? 예. 부불친의 빈불소. 자, 그 다음에요. 다음 구절 맹자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맹자왈. 자, 같이 읽어보세요. 맹자왈. 왕은 하필할 리 있고 여규인의 이이의니다. 이게 아주 세 글자로. 이게 지금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그 중요시 여겼던 게 바로 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맹자는 어떻게 보면은 의리학파죠. 오로지 인생의 판단은 의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맹자가 이걸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맹자가 제나라에 갔어요. 그 당시 제나라에는 양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나라가 아니구나. 위나라 양해왕이죠. 그 양해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쭉 자기 그 나라에 들어오니까 다짜고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 우리나라에 벼슬 하고 싶냐? 내 밑에서 벼슬 하고 싶으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지 그 방안을 제시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맹자가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맹자왈 왕은 하필왈리 있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왕께서는 어찌하자 반드시 필자 말하라 할자 뭐예요? 우리가 하필이면 한 말 쓰죠. 하필이면 자꾸만 뭐만 얘기해요? 아니 왕 정도 된 사람이 하필이면 계속 말끝마다 돈돈돈돈돈돈돈돈 어찌 이 얘기만 계속하냔 말이에요. 당신 입에서는 리밖에 안 나와요? 돈 소리밖에 안 나오냔 말이에요. 여유 또한 유 있습니다. 뭐가 있대요? 그런 거 말고 인, 의, 인이가 그 다음 나오잖아요. 이거 한문으로 번역해 보세요. 우리 한글로 참.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 말끝마다 반드시 돈 이익만 찾으십니까? 왕이시여 그런 거 말고 당신이 해야 할 말은 인, 의 이런 거일 뿐임님니다. 뿐임님입니다. 이게 강조예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하래요? 맹자가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오로지 돈만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맹자 얘기는 그거예요. 그거 찾아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맹자가 다짜고짜 이 양형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익 돈 찾으면 당신 밑에 있는 대부들도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서민들도요. 돈. 결국 나라가 전부 다 돈 외쳐다기 시작하면요. 남의 거 안 뺏고는 도대체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 거 뺏으려고 그러고 그 밑에 사람은 위에 거 뺏으려고 그러고 결국 모든 나라가 망가지는 이유는 오로지 이익만 따져서 그렇다는 거죠. 정치는 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와 따뜻한 휴머니즘, 인간의 주의를 실천하란 말이죠. 그러면 돈이 있든 없든 모든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져서 정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러한 인의에 의한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가장 고민이 그거였던 모양이에요. 과연 인간은 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이익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두 파로 나눴어요. 공자라든지 맹자 같은 사람은 이 의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아니면 부부관계, 이게 다 의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IMF 당해서 실직 당해도 절대로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돈이 있으면 살아요. 저 사람 돈 있고 정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돈만 따져서 결혼한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빠이빠이 해야죠. 왜? 오로지 돈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맺었으니까. 그래서 이 의의 학파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의리를 갖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학파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오로지 리를 갖고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장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직원들 내가 너 500만 원 줄 테니까 500만 원씩 일해. 그거 못하면 월급 안 줘.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를 아주 그냥 꽉 잡았어. 며느리가 하여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와요. 가만히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올 때마다 10만 원을 준대요. 올 때마다 10만 원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계는 뭐예요? 리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방법이에요. 왜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오잖아요. 의만 갖고 하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자녀 저 산에 결혼시켰는데 며느리가 엄마도 안 찾아온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넌 의리 없는 며느리라고 욕해요? 찾아와요? 아니,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도요. 인간관계라는 게 과연
의리만 갖고 될 것이냐 아니면 이익만 갖고 될 것이냐. 맹자나 공자는 이익만 갖고 어쨌든 군신 간에 국민과 백성 지도자 간에 인간관계가 맺을 수 있다고 믿었고 손자병법을 썼던 이 손자라는 사람이라든지 한비자라든지 이런 어떠한 그 철저한 그 사회 현실론자는 무슨 돈이냐 이익 갖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요즘 현대 사회로 보면 이쪽이 가깝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다 떠나요. 그래도 의리로 있어 끝까지 지켜서 이 회사 이렇게 세기해서 밤도 새고 월급도 반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오로지 리만 갖고 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복잡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명심보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리와 의의 대립 속에서 인간의 판단 기준은 이게 훨씬 값어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못하 하더라도 이런 관계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맺으면 남편이 실직당해도 안아줄 수 있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오로지 결혼할 때 돈만 보고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돈 없으면 빠듯이 헤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관계로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주변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맺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요. 자, 그 맹자가 말하였다. 왕께서는 하필할 리 있고 언찌 반드시 이익만 따지십니까? 왕이시여 또한 인과 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맹자 7권 모든 양양부터 쭉 살펴보면 오로지 맹자가 추구하는 건 바로 의입니다. 의는 맹자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양식이 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맹자는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 그 기가 무슨 기예요? 호연의 기인 거죠. 아주 넓고 환하게 퍼져 있는 호연의 기운, 호연직이라는 거예요. 이 호연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이 반듯하게 이 세상을 서고 있는데 이 기가 빠지면 굶주림의 상태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 굶주림의 상태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정신적 굶주림, 뇌라고 그랬어요. 뇌. 정신적 결핍이요. 그래서 호연지기가 빠지면 정신이 멍하고 도대체 빈사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을 유일하게 다시 기운을 붙돋아 줄 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서 맹자는 의는 뭐냐?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게 의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판단한 이 행동이 이것이 과연 내 마음에 부끄럽느냐 안 부끄럽느냐가 그것이 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상쾌하고 내가 한 행동이 보기 좋으면 그건 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로운 일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면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거고, 호연지기가 길러지면 인간은 순선한 아주 최고의 지구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맹자의 어떤 하나의 그 방법론이죠. 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맹자에게서는 굉장히 의가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정신수양의 방법론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저 안이편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런 내용들로 이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맹자 얘기를 또 한번 더 해보죠. 그죠? 맹자왈 측은지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맹자왈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수오지심은 의지다냐요. 사양지심은 예지다냐요.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니라. 많이 듣던 얘기죠. 인의예지라고 하는 일병 동양에서 얘기하는 사단에 관련된 최초의 문헌입니다. 중국어로 같이 읽어볼게요. 멍즈위에 서인지신 런즈端也修恶之心义之端也子浪之心理之端也是非之心知之端也일명 맹자가 얘기하는 인의예지 사단론의 원문입니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서 안이편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 맹자가 말하였다. 측은지심.
측은지심이라는 게 뭐야 이게요? 측은지심이란 거 많이 느껴지죠? 측은하다. 왜 측은하게 느낀 거 있잖아요. 뭐 텔레비 같은 데서 왜 힘들게 사는 소년, 소녀, 가장들 보면 왜 측은한 마음 느껴지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러한 이 측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이라는 거예요. 이 측은지심. 예를 들어서 맹자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느 우물가에 뭐가 빠지고 있어요? 아이가 빠지고 있어요. 아이가 우물가에 막 빠지고 있는데 그거를 본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아이가 아무 죄도 없이 우물에 빠지는 걸 참아두고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인간에게는 따뜻한 인간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악인이든 아니 그 사람이 악인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맹장 그래요. 내가 저 아이를 갖다가 손을 잡으려고 내밀을 때 사람들이 야, 요 아이를 내가 잡으면은 요 아이의 엄마 아빠가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지? 그러면 그걸 위해서 잡아야 된다고 손을 내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다. 요걸 내가 안 잡으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넌 왜 애가 우물에 빠지는데도 손도 안 내밀었니라고 비난하겠지? 라고 해서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그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 신호등 건너가다가 어린아이 앞에 차가 끼익 쓰면 다들 막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악인에게도 어떠한 정말 나쁜 사람한테도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기본 정서의 첫 번째인 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수오지심이래요. 이 수오주심. 이 숫자가 이게 부끄러워할 숫자입니다. 오는 미워할 오자예요.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것이 뭐랍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내가 슬며시 휴지를 던졌어요. 난 몰래 슬며시 중간에 새치기를 했어요. 아니 뭐 그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정말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본의 마음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신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있던데. 근데 무의식적으로 순간 부끄러움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옳은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의 단서라는 거예요. 클루, 실마리라는 거예요. 실마리. 그 다음 세 번째 단서는 뭐예요? 네? 사양지심. 네?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됐습니다. 뭐 먼저 드시지요. 이렇게 사양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하늘이 부여한 예라고 하는 단서의 실마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네?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해? 지의 단서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맹자가 얘기하는 인의예지 그 4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인의예지 4단 하는데 이런 것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한테 저게 없는 것 같아. 뭐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따뜻한 인자함이 있는데 그 인자함을 가장하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아이를 내가 물속에 떨어지는 걸 구하려고 내가 내려가는 이유가 혹시라도 무슨 보상금을 바라거나 칭찬을 받기 위한 이거에 의한 판단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그렇게 선뜻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쉽게 이렇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에요. 인의예지 4단이라는 게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건데 저 옛날 얘기를 해줄게요. 그 성이 오시고요. 이름이 일어날 기자 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인자한 장군으로 소문이 났어요. 어느 정도 소문이 났냐면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웬 병사 하나가 이제 행군을 하다가 그 행군 중에 이제 등창이 나갔고 피고름이 나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장군이 자기는 이제 인자한 장군이라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등창에서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병사한테 다가가서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 전부 다 막 야, 저 사람 훌륭한 장군이다, 인자한 장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평전을 쓰는데 이거는 가장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도성을 갖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부하를 위해서 부하의 등창을 빨아주는 그의 행동은 인자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의도된 가장된 인자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천이 이렇게 긁고 있어요. 이 사람이 피를 빨아주는 순간 병사는 감격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웬 할머니 한 분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저 오장군이 피를 빨고 있는 병사가 내 아들인데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운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 본 거 아니냔 말이야. 오장군께서 당신 아들을 지금 살리려고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있는데 아니 왜 죽인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아들에게 저렇게 피를 빨리고 있는 게 우리 아들 죽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저 사람의 저 따뜻한 인간성은 완전히 뭔가 우리 아들 죽이려고 하는 그 가장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고 그러니까 당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를 꺼냅니다. 저 병사의 아버지, 내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도 오장근 뒤에 참전했다가 죽었대요. 죽은 이유가 뭐냐? 부전자전이라 똑같이 등창이 나서 피고름을 흘리고 누워 있었을 때, 그때 저 오장군이 똑같은 상황에서 와갖고는 자기가 마치 인자하다는 듯이 그 남편의 피고름을 입으로 쫙 빨아줬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오장군이 한낱 병사에 불과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걸 너무나 못 잊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누가 명령도 안 했는데 지가 마치 무슨 영웅이라도 된 듯이 우리 오장군이 문해를 갚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돌격하다 제일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밑에 사람 죽일 때 꼭 저렇게 인자한 척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 따뜻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뭐 자기가 다 뭐 해주겠다는 사람. 그 말 속에 의도된 인자함이 있을 수 있대도요.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하면요 소름이 쫙 끼쳐요. 저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 죽으라고 내보내려고 저러고 있구나. 설마 자식이 엄마한테는 그런 생각 안 들겠죠? 엄마가 나 공부하라고 한 게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나가서 딴 사람한테 우리 아들, 우리 자식 공부 잘한다고 폼 잡으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 생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한테 다가갈 때 정말 자식이 위한 게 뭔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오로지 의도를 갖고 나는 부모니까 너한테 인자하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어떤 의도된 사랑으로 접근하진 않겠죠. 설마 그럴 일은 없어요. 설마 그럴 일은 없어요. 어쨌든 맹자라고 하는 이 전국시대 철학자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양보하고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줄 아는 마음, 인의 예지라고 하는 아주 그 단이란 게 뭡니까? 하나의 단서, 하나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죠. 이 단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노력하면 뭐 할 수 있대요? 정말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맹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인의예지가 나온 바로 이 사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맹자가 말하였다.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남을 측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의 단서요. 수호지심은 의지다냐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은 옳을 의자 의의 단서요.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은 예의 단서요.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은 지혜 단서인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나가보죠. 자왈 비기귀 제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왈 비기귀 제지는 첨야요. 견니
불위는 무용냐니라. 지위에非己鬼而继之常也，见义不为无用也。 예,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이쪽으로요. 공자가 말하였다. 아닐 비자 그 기자 귀신 기자.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비기기. 자기가 모셔야 될 귀신이 아닌데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나요? 근데 자기가 지내야 될 대상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제사를 지낸다? 요즘 같으면 상상이 안 되겠네요. 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공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요, 제사를 지낸다는 게 단순히 무슨 그냥 절하고 음식 차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죠. 그게 어떤 뜻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을 봐요. 뭐 설악산이니 아니면 무슨 뭐 저 지리산이니 그런 명산 대첩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와 그리고 자기 지위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대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낱 저 무지랑이 저 일반 촌 백성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정말 경복궁 종묘에 와서 종묘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자기 집 사당 제사는 지내도.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전 시대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살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부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갑자기 벌어갖고 떼부자가 됐어요. 떼부자가 되는 순간 자기가 지내야 될 대상이 아닌데도 돈이 많으니까 가서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돈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그게 굉장히 미웠던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모셔야 될 대상도 아닌데 거기 가서 제사를 한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공자 얘기로 보면은요, 이미 의의가 없는 거죠. 의의가. 명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명분 없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은 아무리 제사 지내봤자 첨이라. 이 첨자가 무슨 첨자입니까? 그건 아첨에 불과하단 말이죠. 결코 그 제사를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명분 없는 제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말 그것은 올바른 정도는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또 이런 말이 가야 될 명분도 없는 결혼식장에 가는 분도 많아요. 거길 왜 가 있어? 그 결혼식장에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끊임없이 거기 가서 자꾸만 알랑거리면서 얼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첨예하죠. 아첨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구조라고 하는 게 오를 이자라는 게 명분이 되냐 안 되냔 말이에요. 내 명분도 아닌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 그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왜 밥을 먹냔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왜 앉아서 거기서 술을 얻어먹냔 말이에요. 그건 내가 의의가 아니라 안 간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갈 자리인지 아닌지, 참석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와도 될 자리죠. 그러니까 오시는 게 의지, 안 오는 건 그게 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의를 하면서 이걸 뽑아놓은 게 자기가 지내야 될 대상도 아닌데 거기 가서 자꾸만 알랑바고 끼고 뭐 하는 제사 지내고 이거 다 아첨이란 말이죠. 또 두 번째, 견의 불의. 의를 보고도 분명히 봤어요. 뭘 봤어요? 옳은 것이 뭔지. 그럼 내가 참석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위, 아니 불자에 할위자,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이래요. 분명히 이건 의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의를 보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그 공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철저한 거죠. 내가 지금 뭐 한마디 말을 하나 하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이것이 딱 내 자리에서 내 분수에 맞냐 안 맞냐, 의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맹자의 그 중요한 말 제가 한번 전에 언제 꺼냈을 거예요. 맹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정말 이거는 의가 아니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저 저작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있는 그 거린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정말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10,000명 앞에서라도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게 그것이 의다. 좋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10,000명 앞에서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건 대부분 잘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저 거린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줄 아는 건 그건 정말 용기입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거 정말 용기입니다. 네? 남편이 잘못했을 때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거 정말 용기인 거죠.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면 정말 사과할 줄 아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게 이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공자가 말하였다. 자신이 모셔야 될 대상도 아닌데 거기 가서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의를 보고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동파 얘기를 잠깐 또 마지막 꺼내보죠. 같이 읽어보죠. 소동파운 무고이 득천금이면 불유대복이요 필유대환이라. 수동포윈 우구얼得千金 不有大佛必有大火. 소동포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소동포 얘기를 끝나야죠. 소동포가 이르기를 무고 없을 무자 까닭고자 아무런 까닭도 없이 득천금이면 뭘 얻으면요? 천금을 얻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천금을 얻었다. 불유대복이라. 안 입을 자 있을 자. 그게 대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천금을 얻은 거, 그게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필유대환이라. 예? 그게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화라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왜 대전에 사는 어느 부인이 로또 130억인가 당첨이 됐는데 그 인꼬 부부가,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부인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 사이가 좋던 부부가 130억 때문에 남편은 흥청망청 쓰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다른 여자랑 어떻게 하다가 현장이 적발이 돼갖고는 이혼 소송을 해서 남편이 재소송을 걸었죠. 돈 더 줘라. 그 로또 복권 살 때 내가 돈도 좀 들어갔지 않았느냐 해갖고는 결국은 졌죠. 저는 그 집 보면서 모르겠어요. 차라리 로또 당첨 안 되고 그냥 인꼬 부부로 살았으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거 당첨되는 순간 나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정말 그 가정에, 그 부부에 엄청난 화로 다가온 거죠. 가끔 보면은 인생에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다가온 이 행복, 아무런 이유 없이 의의가 아니고 오로지 이익에 의해서 이 행복이 나한테 다가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의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동파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소동파운 부불친의 빈벌소 차시인간 대장부 부적진의 빈벌태 차시인간 진소배. 소동파가 말하였다. 부자라고 해서 친하게 다가가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멀리 소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의 대장부요. 부자이면 나아가고 가난하면 물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 중에 진짜 소인배니라. 맹자가 말하였다. 왕이시여 어찌 반드시 민만 뛰면 니만 얘기하십니까? 왕이시여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맹자왈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수어지심은 의지다냐요, 사양지심은 예지다냐요,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니라. 맹자가 말하였다. 남 측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사랑인의 단서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의의 단서요,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예의 단서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줄 아는 마음이 지혜의 단서인 것이다. 자왈 비기죄의 제지는 첨야요, 견이 부리는 무용냐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자기가 지내야 될 대상도 아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은 오로지 아첨하는 것이다. 명분 있는 걸 보고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소동파가 이르기를 무고이득 천금이면, 아무런 까닭 없이 천금을 얻었다면
불유대복이요 그것이 인생에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유대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있는 것이다. 오늘 그 안희편 얘기했는데요. 뭐 우리 마지막 구절이 참 좋아요. 무고의 득천금이면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의도 아닌 것에 돈을 얻었다면 그게 정말 큰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네잎 클로바는 뭐예요? 행운의 클로바라며요. 세잎 클로바는요? 행복의 클로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말 눈만 뜨면 얼마든지 보이는 그 세잎 클로바의 행복을 찾는 거, 이것이 훨씬 더 뭐랄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로운 것이냐 니냐, 결국 뭐 그것이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에서 내 마음이 떳떳하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마 그 안희편에서 얘기하는 의에 편하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의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